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라.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시대적 징벌. 요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엘서 서론을 살펴봤어요. 요엘 선지자가 선지하던 때는 유다 요아스 왕 때 이후입니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큰 자연적 재앙이 한 번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열국인 아람 왕국이 침공에 들어오는 전쟁에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즉위한 그 전후 사정을 이렇게 보면 유다 왕에는 아주 훌륭한 선한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적군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아람, 모압,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침공을 해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죠. 하나님,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임금이 한 게 뭐예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찬양대조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적군을 향하여 진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세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오인해갖고 적군인 줄 알고 저희끼리 전쟁을 해서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임금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돌아왔더라. 지금 구약에 있는 열왕 중에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임금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임금이 신앙은 아주 좋은데 놀기는 아합하고 놀기를 좋아했어. 맨날 아합한테 놀러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게 됐어요. 근데 아합의 딸 아달랴는 누구 딸이죠? 이세벨이면은 그 바알 선지자 섬기는 아주 악한 여자잖아요. 근데 그 딸을 뜩 데려다 이제 여호사밧 임금의 아들 요호람의 아내가 된 거죠. 그리고 요호람이 8년 치리하고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합 왕을 하나님이 진멸을 하는 가운데 예후를 보내서 사그리 진멸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합 일가가 싹 다 죽을 때 유다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뭐 놀기는 이스라엘 가서 만난 노는 거야. 이스라엘 놀러 갔다가 이스라엘 쿠데타 통에 난리통에 그만 거기서 죽어버려요. 뚝 죽어갖고 돌아오니까 아하시아의 엄마가 누구죠? 아달랴잖아요. 찬스다. 그러고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갖고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손자를 다 죽인 거야. 그때 이제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 부모가 한 살 된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6년을 이제 숨겨서 키우고 있을 때 유다에는 이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그 나이 많은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묵과할 수 없다 그래갖고 들고 일어나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7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임금으로 세워서 지금 유다를 세운 겁니다. 요 상태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돼갖고 여호야다라는 늙은 제사장과 함께 그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6년 치리하는 동안에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정각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요아스가 이제 그걸 깨끗이 갱신을 합니다. 그걸 자기 힘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아달랴를 죽인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나이가 이제 130살이나 돼서 늙어서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자기의 사부가 죽자 말하자면 어떤 해방감에 도로 본심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하 24장 8절에 읽어보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도로 세웠다고 그래요. 도로 세우니까 그 여호야다의 손자였던 스가랴 선지자가 그 기껏 잘 그 나라를 깨끗이 청소했는데 토했던 걸 도로 먹습니까? 징책을 하니까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죽여버리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서야 요아스 왕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람 왕국을 준동을 해갖고 소병력을 침공시켜요. 그런데 이게 참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왕은 소병력을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소병력을 갖고 유다는 대군이 온 것처럼 느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미하면서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또 메뚜기 재앙, 자연재해도 막 퍼부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옛날에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글이거든요. 아람 왕이 소국을 갖고 침략해 들어온 걸 요아스 왕이 나가서 맞아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돌아온 거를 여호야다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이 침상에서 살해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요아스 왕이 이렇게 죽습니다. 26절에 요아스 왕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평생에 자기 전을 깨끗이 수축했느니라. 이게 치적이죠. 좋은 일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영 듣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지금 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만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안 듣고 자기 평생 끝까지 안 듣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있다고.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 새끼를 낳아 키웠으면 반드시 완성하여 끝내 천성에 이끌어 가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야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점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요아스 왕처럼 되면 안 돼요. 요아스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평소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수축하고 좋은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영 세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 안 듣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경고를 하는 말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택한 자가 신앙생활 중에서 타락하여 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물론 경책하죠. 그러지 마라, 고쳐라, 깨달아라, 돌이켜라. 계속 인생 가운데 경책을 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끝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육을 쳐서 죽이더라. 육은 죄로 말미암아 멸하여 죽이고 영은 구원의 날에 보존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영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육은 죄된 몸 그대로 잊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런데 육종의 내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결국 그
영을 보존하기 위하여 육을 쳐서 멸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한 번 더 해요. 30절에 보면 성찬 예식을 경홀히 여기면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대요. 성찬 예식이라는 예식으로 우리가 받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찬 예식 우리에게 왜 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평생 바르게 먹으며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계속 경책한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30절이죠. 이러므로 십자가 대속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찮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 살아가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몸이 병이 들면요, 죄성으로 막 살아가던 거에서 깨어져 돌아와요. 성도들의 99%는 돌아와요.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이렇게 살아갔구나, 안 되겠다 해갖고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병을 주죠?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그 즉시 걷어가세요. 내가 깨달아서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 그 병 싹 걷어가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좋은 신앙 갖고 평생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만약에 떨어졌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그 병 걷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못 깨닫더라, 병을 줬는데도 못 깨닫더라, 그럼 어떻게? 데려가시겠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이 도로 맞는 거예요. 그 영은 주의 재림의 날에 보존시키기 위하여 죄된 육을 쳐서 죽이겠다 하는 얘기가 놀랍게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짧습니다. 길어야 지금 노아 이후에 120년 줬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영생을 줬거든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예요. 우리의 영은 다시, 우리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는 그 영이 보존돼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큰 틀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의 여정, 우리의 삶은 짧은 순간이라고요. 그럼 이 짧은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짧은 기간 안에 궁구하고 깨닫고 간직하여 온전한 신앙 인격 갖고 영혼세계로 들어와라, 이렇게 된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런 경성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엘 선지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늙은 자들아, 모든 검이나, 원래는 장로들아, 이렇게 된 얘기예요. 결례받고 직분받은 주의 성도들아, 이 얘기예요. 믿은 지 최소한도 20년 이상 다 됐잖아요. 그런 자들아, 이게 일체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거민들아, 뭐를 바라보라? 주님이 지금 이 짧은 세계에 퍼붓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어차피 주님의 구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될 거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한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 속에 내 새끼를 넣어서 키우며 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손길 아래에 있다고요. 즉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강하게 너희를 압박한 적이 있냐? 없지.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면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 전해주고 너희 자손에게 전해줘서 내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동안 너희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요엘 선지자 시절에 손길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나요? 하나는 자연재해, 또 하나는 인재,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이족이 쳐들어오는 그런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걸 왜 줬다고요? 내 택한 자녀도 괴로운 가운데 살게 하려고? 아니라니까. 성경 기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고요한 중에 평안한 가운데 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주고 또 전쟁을 주고 난리와 난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향한 목적, 둘째는 불신자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살펴보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법의 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막고 있대요. 막는 이유가 주님이 재림할 때 불법의 세력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돼서 이게 같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여 그를 멸하고 구속사를 끝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불법의 세력이 딱 관영을 하여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며 가고 있대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원래 언제 주어졌냐면 창세기 초에 주어졌어요. 가인이 범죄를 하니까 가인이 한탄을 합니다. 이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가인에게 표를 주죠. 표를 주면서 아니다. 너를 함부로 누구든지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너를 죽이는 자는 가인의 벌보다 7배를 내가 더하리라. 가인이 비록 죄를 졌지만 죄 때문에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표를 줬대요. 그 표가 뭔가 계속 봅시다. 그런데 이제 가인의 아들이 라멕이라고 있어요. 근데 라멕이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고 자기의 상함을 위하여 사람을 죽였대.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야. 창상이 상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나오죠, 상함은. 그래서 자기를 자꾸 부상시키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부상을 당한 것을 나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도 그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이 살인이 끊임없이 나간다 하고 한탄을 해요. 죄성이죠. 죄성은 죄가 죄를 죽이고 죄가 죄를 죽여서 서로가 공멸하도록 돼 있어요. 아담의 후예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저희끼리 죽여서 공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표를 준 건데 그게 뭐죠? 공권력.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주관자와 공권력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랬죠. 정치 지도자들, 재계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그들을 구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공권력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세운 그냥 공권력이에요. 그래서 혼선징악을 하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서로 공멸하지 못하도록 막는 손길이 그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막는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는 관영하도록 돼 있어요. 죄가 관영하면 뭐죠? 성경의 대원칙.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면 구속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때의 죄가 관영하여 딱 맞아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조종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얘기죠.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향한 손길이에요? 죄를 향한 손길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가 계속 관영하여 바벨탑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죄를 누르면서 가는 손길,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 어떤 바벨탑을 이룰만 하면 무너지고, 이룰만 하면 전쟁으로 무너지고, 이룰만 하면 재앙으로 무너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끌고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전쟁과 난리의 모양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펴고 있구나를 인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까? 천만에. 그냥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로,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자연재해의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연재해 중에서 제일 큰 자연재해가 뭐였을까요? 기억하세요? 기억은 못하지만 제일 큰 자연재해는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잠깐 그림을 먼저 봅시다. 이 천지가 이런 모습으로 된 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나요? 동일 과정 이론에 의하여 이렇게 됐다고 주장해요. 지구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이렇게 깊이 파면 지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층이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5,000년에 30cm씩 쌓이면서 무수한 세월 동안에 쌓인 거의 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창조론자들은 노아의 대홍수 때 150일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게 맞냐? 당연히 이게 맞아요. 그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항상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허구야. 과학적으로 안 맞아, 이론이.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과학적으로 맞아.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다음. 노아의 홍수를 보면 40일간 비가 왔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꽉 물로 침수가 됐어요. 얼만큼 침수가 됐는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 위까지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땅이라는 땅은 하나도 없이 물로만 꽉 찬 거야. 그렇게 150일이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150일은 물이 서서히 땅으로 스며들어가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360일간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시작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나이니까 600년 2월, 그리고 601년 2월 17일 해갖고 물이 완전히 감하여 땅이 드러났더라. 이렇게 해갖고 360일로 잡아요. 노아의 대홍수를 기록하면서 왜 굳이 날짜를 기록했을까?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증거를 남긴 거예요. 홍수설화를 보통 신화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건 절대로 신화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40일간 비가 내리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물이 꽉 차서 지구를 다 찰 수 있냐 하는 거로 추론을 해봤어요. 큰 비가 어디서 내렸어요? 라오스에서 내렸죠. 3일간 1000mm 내렸어요. 그럼 1000mm면 1m예요. 라오스에서 내린 폭이 같은 그 폭으로 3일간 1m니까 30일이면 10m, 40일이면 12m. 그럼 12m 정도 물 쌓여갖고 지구가 다 안 덮여요. 그건 추론이 가능해요. 폭풍우같이 쏟아지는 비를 40일간 쏟아졌는데 지구가 온통 덮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이건 신화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때 두 번째 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궁창을 만드는데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때 궁창 위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땅에도 물이 있었고, 그래서 물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층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 가능하냐? 그리고 가능하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되냐? 노아 시절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 900세. 요런 환경이면 900세를 살아요. 요게 지금 물층인데 물층이 수증기 형태로 지구 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상당한 많은 양의 물층이.
그렇게 감싸고 있으면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서 물층이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광선에는 두 가지 광선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시광선과 무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거기에는 뭐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그 다음에 더 파장이 큰 광선이 원적외선, 이런 광선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광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광선들이 있어요. 이게 우주로부터 막 지구를 쏘이고 있어. 그런데 이 물층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광선은 못 들어오게 해요. 가시광선 및 원적외선 이런 것만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원적외선은 인체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선은 인체에 해로워요. 세포가 닿으면 그냥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층이 감싸고 있으니까 이런 광선은 한 개도 못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 광선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라면 인간이 900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장. 요게 조그만 요게 지구인데 자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장 때문에 태양풍이 이 자기장을 뚫고 지구에 도착을 못해. 태양풍은요, 그대로 우리가 노출돼서 맞으면 직사해버려요. 그런데 이 태양풍을 지금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가우스라는 과학자가 그 자기장을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우스인데 현재 0.3 가우스로 지구에 존재해요. 0.3 가우스. 0.3이 어떤 크기냐 하는 것은 1m 에어리아에 작용하는 자기의 힘이에요. 그래서 요만한 말굽 진함철이 300 가우스예요. 지구의 자기장은 0.3인데 그거는 1m 안에 역사하는 게 0.3이지 지구 전체를 하면 뭐 어마어마한 자기장이죠. 그런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이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이 자기장은 1400년 단위로 반씩 줄어요. 반씩 줄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는 지금보다 자기장이 몇 배 강했을까? 16배 강했어요. 그렇죠? 1400년씩 반씩 줄어드니까 지금보다 16배 강한 자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강한 자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풍은 단 한 올도 못 들어왔었어요. 자기장이 반씩 줄고 반씩 줄고 반씩 줄고 해서 오늘날 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장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 아직은 태양풍이 못 뚫고 있어요. 요것만 봐도 뭐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앞으로 1400년 흐르면 또 반으로 줄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1400년 흐르면 또 반으로 줄 거지. 그때는 태양풍 한 개도 못 막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은 유한하게 만들었다는 걸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못 가요. 자, 다음. 먼저 지층부터 살펴보시죠. 이게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위까지 물이 이렇게 찼어. 차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태양이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인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지구에 물이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위까지 물이 꽉 차면 인력에 의하여 태양 쪽으로 물이 당겨지고 달 쪽으로 물이 당겨져서 물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날도 있어요. 밀물 썰물이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니까 땅은 자전을 제 속도로 하는데 물은 자전 속도보다 좀 늦게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물속에 지구가 혼자 도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지구를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무지무지한 속력으로 지금 물이 흐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높은 데 있는 게 깎여서 낮은 데를 메꿔요. 이걸 며칠간 했다? 150일간 장일했다고 그랬으니까 150일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많은 물질들이 쌓일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쏟아 부으면은 물질이 섞인 채로 쌓이질 않아요. 비중이 같은 것끼리 모이면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실험을 해봤어요. 위에서 여러 물질을 막 섞어서 쏟으니까 내려가서 쌓일 때 이렇게 쌓여요. 같은 물질끼리 쌓여요. 그리고 이걸 수조에서도 시험해봤어요. 큰 수조에 만들어 놓고 물을 막 흐르게 한 다음에 여기 뭐 자갈, 모래, 무슨 진흙 이런 걸 여러 가지 섞어서 물에다 투여해 보니까 실려가면서 지층이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진흙은 진흙대로 이러면서 쌓이는 거예요. 과학의 원리예요. 뭐 우리가 증명을 해보니까 아는 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학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요 지층 모양대로 쌓여요. 그래서 요게 증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요거 30cm당 5,000년씩 걸려서 쌓였대. 요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추론이 안 되는 겁니다. 5,000년간 요렇게 동일하게 일직선상으로 쌓일 수가 없어요. 5,000년 동안에 비도 올 수 있고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러면 쌓인 게 휘날릴 수도 있고 시루떡처럼 이렇게 못 쌓여요. 우리가 그건 가능하죠. 추론이. 150일간 막 쌓였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랜드 캐니언에 쌓인 그 층을 보고 3억 년 동안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쌓인 데서 또 침식을 했는데 7천만 년간 침식했다. 그래서 된 게 그랜드 캐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이 혼미해져 버려요. 일단 1,000만 년 이러면 사고가 정지해버려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1,000만 년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생각이 되세요? 근데 1억, 6억 이래버리면 이제 생각이 정지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그냥 믿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좀 아는 과학자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지구 인구의 70억 중에서 99.9%가 믿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매한지 알겠죠? 지금 요게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요게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예요. 과거에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런 계곡이 없었어요. 그냥 평지였어요. 그랬는데 여기 밤색으로 된 게 약간 구릉지대였어요. 높은 구릉지대고 그 너머에 이게 호수였어요. 이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랬는데 요 구릉지대에서 여기가 그만 터져버렸어. 박상장 장로님 댁에 뚝이 터져갖고 그 호수 다 빠져나간 거 여러분 아시죠? 뚝이 터지니까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이 뚝을 뚫고 막 흘러가지고 태평양을 흘러가 버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패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시기적으로 한 달 사이에 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캐니언이 지금 깊이가 거의 1km 정도 되게 푹 파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화론자들이 야, 그건 네가 봤냐? 그럼 너도 추론 아니냐? 왜 진화론만 추론이라고 그러냐? 그래, 추론은 추론인데 과학적으로 이게 여기 호수가 있었다는 게 다 증거가 되고 요 뚝 터진 것도 다 증거가 됐지 않냐? 그래도 추론은 아니냐? 그러니까 추론이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도 못 믿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건 추론이라 못 믿겠다 이거지? 그럼 네 눈앞에서 한번 보여줄게. 해갖고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 여기가 워싱턴주예요. 산악지대인데 여기 세인트 헬렌스 산이라는 3,200m 높이의 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산이었어요. 여기 3,200m. 그래서 이거 항상 만년설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였는데 1980년도 5월 18일 날 화산이 폭발해 버렸어요. 1980년도 5월 18일이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때인지 아세요? 광주 사건이 있을 때요. 그날에 바로 빵 하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그림대로 1,000m 높이의 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에 재가 돼서 흩어져 버려가지고 쌓였어. 몇 미터 쌓였을까? 100m가 쌓였어요. 3일 만에 쌓였어요. 3일 만에. 폭발이 요 날 있었고 요 날 있었고 요 날 있었는데 3일에 쌓인 게 100m가 쌓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 밑에 있는 땅이 다 평평하게 확 쌓여버린 거예요. 요렇게 쌓인 요 위에 에졸라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호수가 통 터졌어.
그래서 쌓인 위를 흐른 거야. 그래서 이런 계곡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에 이 계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깊이가 150m. 그 호수가 터지면서 계곡 만들고 나와서 보니까 이런 화산 폭발할 때 쌓인 단층이 다 보인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자들 주장하면 30cm, 5,000년이니까 이거 그렇게 따지면 이거 15만 년 동안 쌓인 게 돼야 돼. 봤으니까 망정이지 못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15만 년 동안 쌓였구나 이렇게 주장할 뻔했어요.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혼미해갖고 그냥 믿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계곡을 하루 만에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쌓인 지층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 위에 대한민국 크기만한 호수가 터져갖고 흐르는 바람에 이 캐니언이 형성된 거예요. 다음. 이게 세인트 헬레나 화산 위에 1000m가 날아가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워싱턴 여행 가면 요 세인트 헬레나 화산 기념으로 한번 가서 보고 오세요. 이게 진화론자들 주장이 얼마나 허구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실증해서 보여준 거예요. 추론해서 알 수 없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내가 네 세대에 보여줄게 하고 빵 보여준 거예요. 다행히 이때 이 세인트 헬렌스 산 주변에 사람이 별로 안 살았어요.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참 여기서도 또 자비하셔. 이게 노아의 홍수 때에 된 자연재해고 그 증거는 그랜드 캐니언 곳곳에 있어요 지금. 이외에도 자연재해 괄목하는 만한 건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합니다. 1755년도에 리스본 대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 하면은 유럽 전체가 흔들렸어요. 리스본이면 포르투갈의 수도죠. 엄청난 전무후무했던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화산, 지금 얘기한 1980년도 5월 18일 날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터지면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해일, 1958년도에 알래스카에서 해일이 한 번 있었는데 540m짜리 해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알래스카 그 지역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아서 인명피해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1000m 이하짜리 산이 다 그때 상함을 받았어요. 지금 해일은 동일본 대지진 때 한번 보았고 인도지나 반도 때 한번 봤죠. 그때 해일은 30m짜리였어요. 육지 몇 킬로를 침범해 들어왔어요? 20km. 20km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540m짜리 해일이 만약 동부 해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지도상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동부 해안은 산이 하나도 없어요. 540m짜리가 휩쓸고 지나가면 아틀란타까지 깨끗이 청정할 것 같아. 안 그러세요?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항상 생각을 한 말이에요. 또 가뭄. 지금 2012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시작됐어요. 뭐 그전에도 많은 가뭄이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가뭄이 시작돼갖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5년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이라 후보댐 그 물을 먹고 살아요. 캘리포니아 근본에 있는 사람이. 후보댐이 점점 줄어갖고 지금 거의 반 이하로 줄었어요. 계속 지금도 가뭄이 돼 있고 그래서 주당국에서 1인당 5가론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비가 안 오니까 산불이 나는 거야 자꾸. 그래갖고 그놈의 산불이 지금도 타고 있어요. 이런 재해가 어디에 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니까. 그걸 성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또 연병. 연병은 뭐 많은 연병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근세에 와서도 뭐 아볼로 균이다 무슨 균이다 해갖고 몇 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병이 한번 돌았죠. 근데 가장 큰 연병은 1346년도에 있었던 연병인데 흑사병. 유럽을 휩쓸고 갔어요. 공식적으로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7,500만 명,
그리고 조금 앓다가 죽은 사람까지 하면 2억 명이 죽었어요. 2억 명. 지금 유럽에는 인구가 적지요. 아시아에는 인구가 막 굉장히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인구가. 이게 흑사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럽 인구 2억이 죽는 바람에 확 차이가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지금 오늘날 이 차이가 난 거예요. 이런 재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쟁. 자연재해 말고 전쟁을 봅시다. 전쟁은 성경에 다니엘서에서 전쟁의 시작부터 알려요. 어떻게 알리냐? 주의 재림 때까지 4열국을 준대, 하나님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예요. 4열국이 지나면 구속사 끝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준 게 4열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마 시대 말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대로 하면. 그런데 4열국이 전쟁에 의하여 명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BC 586년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70년, 그 다음에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를 다시 336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멸망시키고 이어오다가 BC 168년에 신흥강국 로마가 헬라 멸망시키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그러니까 로마 세력이 세계 강국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여러 변형된 형태로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은 시작되고 로마 시대 말미에 가서 주님은 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어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세상을 역사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줬다고요? 악한 세력의 기운이 환영을 해갖고 바벨탑 세우지 못하도록 자꾸 누르는 손길이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막는 손길이라니까. 원래 가만 놔두면 계속 전쟁이 퍼질 건데 하나님이 눌러서 100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쟁이 나도록 누르면서 오고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1453년도에 이슬람은 성경적으로 악입니다. 악이 동로마를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지금 성경 역사회로는 요 분기점을 중세와 근세의 분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동로마가 멸망하고 오늘날까지 온 거를 근세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오스만 터키 제국이 동로마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출발하죠. 그리고 나서 유럽 강국들이 오스만 터키를 제압하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14년, 그 다음에 29년 지난 후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2001년도에 9.11 테러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여 전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9.11 테러 사건은 어떤 형태의 전쟁인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테러인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그건 한번 예수님이 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은 요 말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했어요. 자세히 했는데 그 중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요 말세 때 얘기예요.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럼 끝은 언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날, 그날이 끝이라 이거예요. 그날 주님은 재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관영하여 바벨탑을 세우는 날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어떤 식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을 하나님이 조종하면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별하면서 간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세상을 치리하면서 간다.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에레미야서 28장 8절에는 이 모두를 묶고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뭘 선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세상에 가고 있느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경이 하는 예언을 받고 믿음 갖고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붓고 있는 그 손길을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라고요.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런 급박한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보고 깨달아라. 너만 깨닫는 게 아니라 네 자녀에게 전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억하며 가라.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많은 죄들을 하나님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루며 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확보되어 있고 이 영생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